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본 말씀 너무나 길기 때문에 5절 말씀 하나만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상에 대한 저항으로 승리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동체의 내적인 힘을 묵상했었죠.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각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즉 교회의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승리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곱 교회 이후에 하늘 예배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다면 요한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승리의 힘이 뭘까? 일곱 교에 나타나 있는 특징을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각 교회를 향해서 저항하라고 소리치고 있죠. 저는 교회는 저항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비행기가 저항을 통해서 하늘로 비상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저항을 통해서 승리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항하며 사실은 승리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시대 정신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당시에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 또 생존을 위협해서 타협이 불가능한 시대, 그들은 육체의 생존을 넘어선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저항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죠. 신학자들의 말처럼 계시록은 로마 제국에서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스토리들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공하는 책, 즉 다시 말하면 저항의 책인 거죠. 저항은 영어로 레지스탄스라 그러죠. 어떤 힘이나 압력이 굴하지 않고 맞서서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전해드린 말씀처럼 아주 인문학이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지적 오만에 저항하다가 모함으로 사형을 당하죠. 또 예수님 역시 성전 제도 중심의 폐쇄적인 종교 시스템에 저항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에 봐라. 마틴 루터 킹, 간디, 또 김구, 또 최근 다시 이슈로 떠오르는 장전하 선생에 이르기까지 이 저항의 역사는 인문학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저항의 역사죠.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세 침입에 맞아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들의 저항이 얼마나 거세였습니까?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이후에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 저항의 역사가 있었고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독재와 맞서 싸운 4.19 혁명이 있었고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역시 우리는 수많은 저항들을 사실은 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죠. 지금의 우리 이 역사는 사실은 그 배후에 저항의 역사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섰던 레지스탕스 투사이자 외교관을 지냈던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분노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책에서 말해요. 프랑스의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라라고 외치거든요. 무엇에 분노하라고 하는 걸까? 내용을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외국 이민자에 대한 차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 등에 저항하라.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따로 또 같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는 곳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사실 이 노인이 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공적인 행복을 방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대 속에 들어가 보면 요한은 두 가지의 저항에 대한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세상에 저항하라라는 거죠.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저항의 대상이 누구이냐? 두 가지로 정돈되는데, 하나는 공통적인 문제, 또 하나는 개별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과 자신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 두 적, 이 두 적에 우리는 대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일곱 교회 모두 여러분,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아우구스토스 시대의 소아시아 각 도시들은 로마 종교를 장려했죠. 황제를 신격화함으로 로마의 통치자들도 총애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였어요. 따라서 이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면 사회적인 처신이 수월해. 정부의 탄압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가능해져. 반대로 이 의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해야 하느냐. 이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고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일제강점기가 대표적인 예죠. 창씨개명, 창씨개명. 1939년 11월 10일에 조선 민사령의 개정을 공포하면서 현실화되죠. 이후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름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름을 어떻게 고치느냐? 일본풍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일본풍. 그래서 조선 이래 어떻게 보면 민족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조선인이 일본의 이름을 짓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유력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풍의 이름을 짓게 만들면서 구별을 지어놓고 구별 속에 차별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지. 이거 여러분 굉장히 간교한 민족 말살 정책인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이름에 보면 천씨나 마씨나 이런 성은 그 백정이 천민들 사실 그런 분들이 쓴 성이라고 해서 시대적인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사실은 자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지식인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실은 너무나 이 뭐랄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항신 윤동주의 서시의 한 구절 아닙니까? 그죠? 이 윤동주 시인이 우리 이제 애들 데리고 거기 직접 이제 갔었는데 28세의 나이에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의 유해가 고향 용정에 묻혀 있어요. 그 용정의 아이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뭘까? 옥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생체 실험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이런 주장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으로 쓴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예요. 당시 일제에 의해서 모든 한국인이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때 이 윤동주 시인도 히라노마 도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죠. 나라를 잃은 민족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조차도 사용할 수 없음을 너무나 개탄한 나머지 쓴 시가 뭐냐면 숨을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 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파란 녹이 낀 구릿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성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참 애절하죠? 그죠? 우리에겐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졌던 과거의 역사였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님들은 다 경험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시대마다 공공의 적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시대마다. 특히 교회는 세상을 도피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시대 정신과 저항하며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히틀러에 저항했던 스테판 에셀이 93세 프랑스를 향해서 저항을 외치잖아요. 뭐라고? 야,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에 저항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근데 이 외침은 사실은 여러분, 바울의 외침과도 일맥하는 게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소개하는데 결국 바울이 하는 말을 정돈해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말세에. 그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냐? 돈을 사랑하고. 자, 돈을 사랑하는 사회가 여러분, 사회의 양극화를 만들기 마련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현상이 공공의 행복을 앗아가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스테판 에셀이 금권주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현대 사회를 소비문화 사회라고 말하죠.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즐기는 문화가 소비문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비문화라고 하는 것은 실은 소비 행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소비 행위의 양식에 의해서 나의 미래,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결정되는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소비할 돈이 많아. 그럼 행복한 거야. 명품을 살 수 있어. 그럼 나는 가진 자야. 상류층이야. 근데 나에게 돈이 없어. 그럼 상대적인 빈곤함이 나를 괴롭혀. 소비로 인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이것이 이 시대의 암울한 그림자인 거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몬 돈을 여러분 신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같은 격이야. 그만큼 신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지 돈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그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의 경제적인 유혹이죠. 상황에 부합하게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러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나는 고기 잡는 목적이 생명을 내가 낳기 위한,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한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늘 어려움과 가난과 비빌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교회마다 각각을 향한 메시지가 다르죠. 다시 말하면 각 교회가 저항해야 할 부분이 내부적으로 또 있다라는 거죠. 일곱 교회가 공통적으로 황제 숭배 의식에 저항해야 했다는 동시에 각각의 교회들은 또 다른 저항의 대상이 존재했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해. 즉 황제 숭배의 중심 시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면서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하죠. 서머나 교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탄의 모임이라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죠. 두아디라 교회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 먹기를 장려하는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죠.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각각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개인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말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사회 현상으로 요약을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된 문제일까? 저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내 이웃은 뭐라고 말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거야 사실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죠. 철저한 개인주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공공신학이 신학계에서 아주 대두되고 있는 신학이거든요.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공성이 뭘까?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선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아주 그냥 뭐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주목할 게 뭡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역사는 항상 뭐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이들이 회개하며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계속 똑같은 신앙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성숙함이 아니라 같은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사사기는 명확하죠. 여호사가 죽은 이후에 그를 아는 장로들이 또 죽은 이후에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되죠. 사실은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이어달리기는 해줘야 되는데 신앙의 어너더 제너레이션 전혀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지. 우리는 지금 다른 세대를 키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죠? 우리 교회가 던져야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삶을 저나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살아왔잖아. 그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온 적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있지. 과연 그 삶이 후회 없는 삶이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전도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헤벨, 헛되다 이렇게 삶을 정돈하죠. 과연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전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었느냐? 아니요, 저는 후회가 남. 저는 정말 후회가 남거든요. 그런데 후회는 후회에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죠.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심리적 자기 속임수이자 인생을 망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여러분 미국의 후회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수많은 사람들 리서치를 받았는데 82%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치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후회를 하고 삽니다. 무려 82%의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후회가 후회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의 재발견인 거예요. 이분이 말합니다. 후회하려면 후회하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하는 자신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기억력과 상상력,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모두 갖춰야 후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지하게. 인생 살다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내가 후회가 남는 삶이었는지 후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후회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 미래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죠? 오늘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적을 어떻게 우리가 저항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24년도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오랜 시간 다루었죠. 그렇죠? 특별히 이기는 자에 대한 강조. 성경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끝나는 요한계시록의 끝이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교회는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 마지막 궁극.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과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적에 대해서 정말 말씀으로 저항하는 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이번 생명기도회의 말씀을 정말